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 43구역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또 오늘 내일 복음이 증거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듣는 각 사람 마음 가운데 복음이 심겨서 또 구원의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기쁘게 이 일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4월 달에 있는 대집회 또 충계수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일에 수고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함께 해주시고 또 건강과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시고 또 생활의 짐도 하나님께서 같이 들어주셔서 또 우리가 힘있게 주를 섬기며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죄를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군산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3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20절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하와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3장에서 사단에게 유혹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유혹에서 이겨야 되는 것을 잠깐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하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면 인류 최초로 죄를 끌어 들어온 자로 우리가 알고 있고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어 가지고 또 이 죄를 초래한 인류를 죄인으로 이끈 도미노로 치면은 맨 처음 도미노가 쓰러져서 모든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맨 처음에 넘어진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와의 이름이 뭔지 아셔요? 하와의 뜻이 뭡니까? 하와. 맞습니다. 여기 생명 이렇게 돼 있죠. 또 아담이 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20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었더라. 그랬는데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와가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하와 이름을 언제 지어 주었을까요? 아담이? 방금 성경을 읽으셨는데도 모르시면 안 되죠. 자, 하와를 창조했을 때 이 갈빗대 떼가지고 이제 여자를 만들어서 이끌으셨을 때 그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하면서 감탄을 할 때 그때 이름을 지었을까? 아니에요. 동물 이름 지었을 때 그전에는 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충분히 이름을 지어줄 만한데 이 하와가 대형 사고 치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을 받은 후에 이제 이 아담이 하와 이름을 지어줬는데, 자 보십시오. 지금 대형 사고를 쳤어요. 뭐 요즘으로 말하면 그 뭐 집안의 돈을 어디다 투자했는데 말아 드셨어요. 그래서 집안이 쫄딱 망했어요. 그러면은 남편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혼해? 이게 이제 좋은 얘기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그 아내 이름을 뭘로 져줬어요? 하와, 생명이라고 이름 져주고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 그런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이런 대형 사고를 진 이후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그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심판을 받는데 여기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참 여기 아담이나 하와나 이 핑계는 대단합니다. 여기 이제 아담의 핑계를 볼까요? 12절 아담이 가로되 자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주셔서. 자 지금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 왜 생겼죠? 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자꾸 이러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자,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다음에 누가 나와요? 여자.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 하나님 50% 만드셨잖아. 그러니까 만든 사람 책임 50%, 그 다음에 여자. 제가 안 꼬시면 내가 어떻게 넘어가? 그러니까 그쪽 40%.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먹었나이다. 어쩔 수 없었지. 내가 이 지경이 된 건 어떻게 이거 뭐 어쩔 수 없었어요. 뭐 이런 거예요. 그래도 내가 조금 잘못은 했지만 이게 이제 아담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누구 모습이에요? 인간은 참 자기 잘못 얘기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니 뱀이 그렇게 화려한 가죽을 갖고 혀를 낼름낼름 거리면서 속삭이는데 그거 안 넘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십니다. 이제 심판의 내용이 그 다음에 있는데 뱀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너 왜 그렇게 했냐?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뱀은 직접적으로 심판하기 시작하셔요. 14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 뱀에게 저주를 줬는데 이게 맨 처음에 이제 도마뱀 같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원래는 그 속에 들어있는 이제 사단에게 저주한 건데 육체가 쓰임을 당했기 때문에 뭐냐면 이 뱀이 다른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상태예요.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살 몸이 아닙니다. 원래 이제 그 연구해 보면 환경이 좋으면 우리가 잘 늙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된 것도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짐승들도 그 자연 환경도 다 저주를 받았는데 특별히 더 저주를 받은 존재가 누구예요? 뱀. 그래서 이제 이 뱀이 쭉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는데 뱀이 흙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땅 속에는 들어가도 불 파고 들어가도 이 땅을 먹지는 않거든요. 근데 흙을 먹는다는 건 뭐죠?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영혼을 파먹고 살 것을 자꾸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15절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사단을 심판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로 누구의 원수가 되게 한다고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는데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있는데 그 후손이 뭐냐면 이 사단과 원수가 되게 한다잖아요.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거든요. 원래는 자식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합니까? 보통 남자의 후손이라고 합니까? 성경에서도 다 남자의 씨거든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셔요. 누굴까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이 사단의 머리를, 대가리를 다 깬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머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사망 권세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사망 권세를 딱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뱀은 그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탁 상하게 합니다. 근데 발꿈치 상하면은 피해가 클까요? 작을까요? 피해가 작아요. 옛날에 이제 한 목사님이 저 시골교회에서 이제 그 목회를 하시는데 자꾸 이게 천정에서 무슨 이제 소리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지붕을 뜯다 보니까 지붕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이렇게 뜯어보니까 그 안에 이제 뱀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뱀을 처치하려고 하다가 물렸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 형제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 물리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제 아무래도 독사 같다 그랬는데 형제들이 다 몇 명이 왔는데 목사님 뱀에 물렸다니까 목사님 생각에는 여기에 누가 와서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빨아줘서 이제 이게 독을 빼낼 줄 알았대요. 근데 아무도 안 빨더래. 그래서 그러더니 이제 이게 싫고서 병원에 데려가서 이제 주사 맞고 해가지고 이제 살아났어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자꾸 기억이 난대요. 근데 여기 뱀에 물리면 이거 빨아줘야 될까요? 안 빨아줘야 될까요? 안 빨아줘요? 섭섭하네. 이게 빨면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구강에 상처가 있고 이게 충치가 있으면은 그 독이 들어가면 뇌로 이제 독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위험합니다. 흐르는 물에 놔두는 게 가장 좋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물리자마자 해야 될 행동은 뭐죠? 119를 불러가지고 바로 병원에 가서 주사 맞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섭섭해도 어쩔 수 없는 건데 어쨌든 하도 영화에서 많이 봐서 이거 빨 줄 알았더니 근데 죽지는
않아요. 이거 발꿈치 상해도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죽고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발꿈치만 상하게 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16절 보시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을 아담과 하와가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너무 당연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지금 처음 만들어진 겁니다. 아기 낳는 게 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이제 이 사망 권세를 다 깨트린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여자에게 말하는데 잉태하는 고통을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더하리니 그랬는데 짐승은 잉태하는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양이나 개가 새끼를 낳을 때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통이 있어요. 있는데 인간만 어떻게 해요? 여기 보시면 고통이 있는데 인간만 고통이 크게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무통주사가 생각나는데 요즘은 다 무통주사 맞고 낳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더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크게 더해서 낳을 때 진짜 애를 쓰면서 이제 탁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내 잉태하는 자식 중에 누가 있겠다는 얘기예요? 여자의 후손이 있겠다는 뜻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낳으면 어떻게 돼요? 사망 권세가 깨지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와에게 어떤 소망이 있냐면 생명을 잉태해서 나면은 그 중에 여자의 후손이 있는데 그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가 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자기를 회복시킬 거라는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이 하와에게 있었거든요. 아담도 그걸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 이름을 하나님 약속 가지고 하와를 보니까 문제 덩어리로 보여요? 생명 덩어리로 보여요? 생명을 낳는 존재구나. 그래서 이 하와 이름을 뭘로 줬냐면 하와, 생명, 모든 산자의 어머니, 생명의 어머니로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이제 죄가 있는데 이 가죽옷 입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양 같은 것이 탁 죽어서 그것을 탁 벗겨가지고 여기서 입혀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 무화과 잎 같은 걸로 이렇게 이제 치마하면은 조금 있으면은 벗겨지는데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수치를 가릴 수 없는데 이게 그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으로 우리 수치를 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복, 이 옷의 효과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자, 보셔요. 먹는 거, 음식 중요하죠. 입는 거 중요하고 이 주택이 중요합니다. 이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 먹는 거, 집, 그 다음에 그 옷. 그러니까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먹는 거? 그래도 집이 더 많이 나가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먹는 것도 중요하고 이 집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말할 때 의식주라 그러잖아요. 그 맨 처음에 뭐가 와요? 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의복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의복의 특징이 이 온도 조절하고 이거 몸을 보호하는 거 있지만 사실 의복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수치를 가리는 겁니다.
그건 아예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배우신 적 있죠? 옛날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우리의 뭘 가려요? 이 죄의 수치를 가리는 거. 네. 이것은 구원의 옷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이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 피로 마치 수치를 가리는 그 옷을 입은, 구원의 옷을 입은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하와가 드디어 잉태를 했어요. 잉태를 해가지고 여기 한번 보시죠. 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예, 그리고 나중에 아벨을 낳습니다. 그런데 아벨을 낳고 딸은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예, 이 하와는 계속 자녀를 낳은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뒤에 족보를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계속 이제 자녀를 낳았던 겁니다. 그런데 가인을 낳을 때, 첫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뭐라 하면 가인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등남하였다, 사내를 얻었다. 이 영어로 게인이 있거든, 게인. 한국말로 그대로 읽으면 가인입니다. 얻었다. 뭘 얻었다고 생각했을까요? 드디어 여자의 후손을 얻었다. 남자애 다 보니까 내가 낳잖아. 이게 왜냐면 애 낳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루어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 말씀하시더니 바로 이루어졌네 하고 자, 이 가인을 애지중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잉태했어요. 아니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나와 봤더니 에덴 동산은 할 게 없잖아요. 그냥 축복만 누리면 되는데 이제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밖으로 나오니까 뭐 해야 돼요? 이제 옷 해 입어야 되잖아요. 바느질 해야지. 가죽 벗겨야지. 농사일 해야지. 농사일 하면은 남편만 해요? 나도 옆에서 따라서 뭐 도와줘야 돼요? 예, 계속 해야 돼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일단은 고추, 깨, 뭐 텃밭만 가꿔도요, 밤낮으로 수고해야 돼요. 그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돌아다니다가 따먹으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게다가 에덴 동산에서는 남편하고도 교제가 잘 됐어요. 근데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오니까 교제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서로 니 탓이오 하면서 좀 잘 좀 하지. 또 그런 짓 하려고 그러지. 뭐 이런 이제 의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서로 관계도 잘리고 환경도 자꾸 이게 뭘 해도 뭐가 잘 안 돼. 예. 그리고 자식을 낳는데 이 자식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머릿속에 뭐냐면 에덴 동산에 대한 그 생각이 있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했던 그 생각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빨리 어디로 가고 싶어요? 저쪽에 보면 화영검이 둘려있는 저 에덴 동산, 그 아담과 하와 때는 그 에덴 동산이 보였거든요. 얼른 빨리 저기 문을 만들어 줘가지고 어떻게 해서 쑥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가인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 다음에 아벨을 낳으니까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이제 됐는데 왜 또 낳지? 딸은 뭐지?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낳았을 때 이름을 아벨이 졌는데 아벨의 뜻이 뭔지 아세요? 충격적인 이름이에요. 헛것. 요즘으로 말하면 왜 낳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벨은 살면서 내가 왜 헛것일까?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가인은 어땠을까요? 나야말로 드디어 이제 내가 제사만 지내면 이제 길이 여기 화영검이 슉 열리고 에덴 동산 들어가고
막 딱 이제 그런 걸 꿈꾸고 살았을 것 같아요. 아벨은 나는 왜 헛것이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나는 왜 동생이지? 동생이 항상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왜 나는 동생이지? 나는 왜 형이 아니지? 형은 왜 저렇게 진짜 그 명품 입히는데 나는 왜 이런 옷을 입지? 막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다가 형이 미워, 엄마 아빠 미워, 그리고 자기 안에 싹 트는 죄, 이거 고민하다가 이 죄 때문에 고민하다가 양을 드린 거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와 죄사함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자기 죄 문제가 가죽옷을 입혀졌을 때 해결됐다는 걸 깨달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벨도 그것을 깨달은 거거든요. 근데 가인은 애초에 택한 사람이요. 누가 이거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하와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너야! 딱 정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닐지도 모르는데 그게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제사 지내는 날이 따로 있었어요. 둘이 가가지고 이제 많은 형제들 앞에서 이제 대표가 됐겠죠. 또 부모님 앞에서 누가 여자의 후손이고 누가 그 하나님께 이 제사를 받는지 이제 때가 돼가지고 제사를 지냈는데 깜짝 놀란 것은 당연히 그날은 가인이 내가 드디어 이 하나님의 제사를 받고 인정받는 그 사람으로서 역할을 할 거라고 딱 생각했는데 그렇게 화려하게 곡식을 놓고 제사를 지냈는데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고 누구 제사 받아요? 세상에 저기 조그만한 제단 하나 싸가지고 양 새끼 하나 딱 바쳤는데 그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요. 왜냐하면 내 제사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 안 받을 수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해도 안 가. 내 최선을 다했는데 오늘은 다 하이라이트가 나한테 미치는 거였는데 가만 생각해 봤어요. 뭐 때문일까? 저놈의 새끼가 같이 데리지만 않았으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조용히 들에서 불러다가 쳐 죽여버렸잖아요. 그때 이제 그 하와는 두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는 가인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제사 지내는 날 안 가요. 누구예요? 아벨인 거예요. 이게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얼마 되지도 않아서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인 거예요.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는데 최초의 아들이 최초의 살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이 고통, 그리고 과연 뭐가 잘못됐는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이 생각도 안 나는 상태에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쯤 되면 사람들이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믿었던 장남이 작은아들을 죽이고, 게다가 작은아들은 죽은 데다가 장남은 에덴 동편으로 갔잖아요. 멀리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아예 살아버려요. 그러면은 이 엄마의 마음은 굉장히 큰 고통이 있잖아요. 그때 현대인 같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네, 이제 우울증 왔다, 공황장애 왔다,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교회 안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되거든요. 나 하나님을 버렸나 봐요.
속이 터져버려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참 잘한 게, 여기 한번 보시죠. 25절입니다. 네, 창세기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뭘 주셨다고요?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셋을 낳았어요. 근데 이 셋은 누구 대신에 준 거예요? 아벨 대신에 준 거예요. 여기 이제 위에 보면은 가인이 에덴 동편의 놋 땅에 거하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사는데, 여기 보시면은 한번 볼까요?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아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든 겁니다.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자,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는데 육축을 왜 키웠을까요? 소, 양, 염소, 돼지, 이게 육축인데 이런 것들을 왜 키웠을까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전에는 고기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고기를 안 먹었어요. 근데 육축을 왜 키웠을까요? 가인은 제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 같은데, 이게 옷 만들려고. 자, 이 옷은 돼지 가죽으로 만드는 게 좋을까요? 소 가죽으로 만드는 게 좋을까요? 양 가죽으로 만드는 게 좋을까요? 뭐 여러 가지로 만들면 좋겠죠.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이게 패션이 발달해요. 그리고 이게 고기 만들면서도 뭐냐면은 이게 한 번씩 씹어봤을지도 몰라. 피를 좋아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 부정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최초의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고대 유물 중에 그게 나옵니다. 잘 이해할 수 없는 유물들이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문명을 발달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를 지을 수 있는, 피라미드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이때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때부터 과학기술은 발달한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뭐가 발달됐죠? 물질 문명이 발달되고,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있다는 건 문화도 발달한 거잖아요. 그리고 뭐 먹는 것도, 패션도 많이 발달됐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발달된 게 뭔지 아셔요? 아내를 2명이나 뒀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23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쉬운 말로 뭐냐면 가인의 죄보다 더 큰 죄가 그 도시 안에 꽉 찼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스마트폰도 발달되고 자동차도 있고 각종 문명의 이기가 발달됐습니다. 문화도 놀거리가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지 몰라요. 이제 봄 되면 야단이 납니다.
꽃구령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불을 내가지고 지금은 싹 쓸어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이 어디다 정신 팔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속에 더 발달하는 게 뭐냐면 스마트폰도 과학 문명도 이렇게 발달되는데 죄는 7배나 더 발달돼요. 첨단기기 스마트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수많은 성경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다? 아니에요. 다 찾는 게 알고 보면 자기 욕망을 따라서 죄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차라리 죄를 안 짓고 말아, 안 보고 말아. 차라리 성경 보는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문명의 이기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면서 그런데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셋이 탁 났는데 이게 아벨과 같아. 그러더니 이 아벨이 자식을 낳으면서 공동체 하나를 형성했는데 이 공동체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잖아요. 사람의 딸들이 나오잖아요. 사람의 딸들은 뭐죠? 이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문명이니까 자, 예쁘게 하고 다녔을까요? 대충 꾸미고 다녔을까요? 여기는 세상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가죽 딱 입고 이러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아벨의 아들들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불렀다는 것은 그냥 이름만 불렀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신앙을 발달시킨 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올바른 게 무엇인지 이게 신앙을 발달시킨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 시대 때 타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와가 보니까 이 셋이 하나님 섬기면서 여기 다시 한번 25절 4장 25절 보죠. 아담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뭘 주셨다고요? 다른 씨를 주셨다고 합니다. 씨가 뭘까요? 씨. 여자의 후손할 때 그게 씨입니다. 씨. 자, 후손은 한 명일까요? 여러 명일까요? 그러니까 씨는 한 명일까요? 여러 명일까요? 갈라디아서 보시죠. 네. 씨 있잖아요. 씨. 네, 갈라디아서 3장 보시겠습니다.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예, 여기 보시면 그 아브라함에게 이 자손을 주겠다 할 때 이 씨를 주겠다 이렇게 됐거든요. 이 자손이 한 명을 가리킵니까? 여러 명을 가리킵니까? 이게 영어는 그 단어가 이게 있습니다. 그 복수하고 단수하고 차이가 나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 갑자기 영어 단어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네요. 스마트폰 그러면 이 폰의 복수가 뭐예요? 폰스. 잘하시네. 그런데 자손은 선 그러면 선스가 아닙니다. 그냥 선이에요. 그러니까 단수 복수가 같아요. 그런데 단수 복수가 히브리어도 똑같아요. 이 자손에 관해서는 이 양이 쉽인데 쉽의 복수가 뭔지 아셔요? 쉽스가 아닙니다. 그냥 쉽이거든요. 이게 똑같은 단어를 쓰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자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복수인 것 같지만 그 안에 딱 한 명을 가리키는 게 있다.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셋을 낳았을 때 다른 씨를 주셨다. 뭘까요? 아벨 대신에 줬다. 그 뜻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죠? 분명히 이 안에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 그런 믿음이 하와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하와는 뭐냐면은 자손을 낳았어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셋을 낳았을 때 하와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큰 위로를 받았는데, 하나님은 이게 슬픔에 잠기는 걸 원하시지 않아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나는 어렵게 자식을 낳았습니다. 사무엘이거든요. 근데 그 사무엘을 요만큼 키우고 어린 자식을 누구에게 줬냐면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성막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나는 얼마나 쓸쓸할까요? 그런데 나중에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줬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줘요. 이 다윗은 바세바를 통해서 난 아들이 돌 때 죽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 뭘 주셨죠? 솔로몬을 다시 주셨어요. 욥은 쫄딱 망한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망했거든요. 그런데 재산을 배나 주고 자식을 10명 더 주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삶 속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채워주고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자꾸 채워주시고 살아남게 하시려고 하셔요. 근데 상황이 지금 하와처럼 내 생각하고 틀릴 때가 많아요. 당장 에덴 동산 들어가고 싶죠. 눈에 보이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화영검으로 둘러가지고 이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들어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저기가 좋았는데, 저기가 낙원인데, 마치 천국이 눈에 보이는 것과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그걸 먹지 말았어요. 그 한순간 실수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다니 얼마나 한탄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당장 들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당장 가인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장 해결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우회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차를 쭉 가다가 제가 이 보기보다는 길치예요. 그래서 참 옛날엔 지도 보고 가다가 잘못 빠진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있는 이 시대에는 아는 길도 내비게이션 켜고 가요, 저는. 주변 사람들이 자꾸 이제 저를 비난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근데 이제 그래도 실수로 잘못 길을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내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까요? 또 돌아서 가게 될까요? 내비게이션은 계속 알려줘요. 다른 길이 있다. 일로 가라. 좀 돈다. 사실은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여기는 3일 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걸어서 해변가로 쭉 가면은 3일 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얼마나 돌았어요? 40년 돌았어요. 40년. 그러면 여러분 40년 돌면 포기해야 됩니까? 그 길을 가야 됩니까? (40년) 도는데 사실은 400년 있다가 40년 돈 거거든요. 사실은 400년 때 베끼는데 4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우회로가 있을 때는 거기에 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쪽이 새로운 길이에요.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께서는 그쪽으로 가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오히려 내가 일을 더 키운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완전히 이 하와처럼 이 가인과 아벨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는 죽고 하나는 집을 떠났을 때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도 없잖아요. 두 희망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것도 아주 자기는 그 신앙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회복할 줄 알았던 기대했던 가인이 세상에 그 어머니 하와의 마음을 완전히 찢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와는 그래도 뭘 붙잡았어요?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왜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고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잉태하는 힘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냐면 생명을 낳게끔 만들었어요. 이 생명을 낳게끔. 그러니까 아무리 이 환경이 어려울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고통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히 약속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실패했어도 그 실패가 우리를 실패자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실패 속에서 회복만 하면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간음죄, 살인죄 지었던 다윗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간음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누가 형제 중에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가까이 합니까? 가까이 안 합니까? 이게 참 마음속으로 저 사람을 죽였다는데 이런 마음이 들겠잖아요. 근데 다윗을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 위대한 왕으로 만드셨잖아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진짜 나 같으면 그냥 얼굴 안 보고 말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회복시켜서 뭐냐면 이 구원의 역사에 이 사도 중에 수제자로 탁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재활용의 대가예요. 그러니까 재활용해서 더 크게 만드시기 때문에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여기서 뭘 하냐면 더 큰 역사를 이룹니다. 이발하러 가는데 군산 이제 쫙 해서 미용실 하나 찾기도 이 근처에서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문이 닫혀 있길래 결국은 우리 집에 있는 데까지 걸어가서 이발을 했는데 영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쭉 걸어가는데 거름 냄새 끝내주대요. 이제 봄이 됐는지 농사를 지니라고 거름을 쫙 뿌려가지고 참 그 친근한 냄새가 계속 불어와요. 근데 이 정읍에 가면은 정읍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떤 농부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소를 키우면서 이 변을 계속 모아요. 그러면은 저거 냄새가 나는데 저걸 안 치우고 왜 저럴까 하거든요. 근데 그걸 어디다 써요? 거름에 쫙 씁니다. 알고 보니까 그 쌓아둔 것이 버릴 것이 아니라 거름에 써서 나중에 좋은 열매를 맺는데 쓰는 거예요. 그걸 썼더니 어떻게 돼요? 나무가 더 크고 열매도 튼실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실패를 이렇게 보면 정말 거름더미 쌓인 것처럼 답답하고 냄새나고 치워버리고 싶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실패 속에서 이 생명을 탁 심고 다윗처럼 회개만 한다면 놀랍게도 그곳에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 사람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면 실패한 사람들이나 신앙이 이제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끝난 것 같은 사람도 있고, 아, 저분은 웬만하면 우리 교회는 안 다니고 전주교회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사람도 좀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이 잘라진 가지, 마른 가지, 진짜 이게 바싹 말라가지고 생명이 없는 가지에도 생명을 낳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분명히 거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거기에 많은 것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예, 죄 짓게 만든 장본인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하와 그 뜻은 뭐예요? 생명. 그리고 모든 사람을 회복해 그 생명을 그 잉태한 자, 그 거기에 소망을 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산자의 어미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와예요. 분명히 죄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트일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잉태하고 낳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어도 하와처럼 이게 좀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을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 시편 126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126편) 5절 6절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 여기 바벨론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 사람들의 노래한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 유명한 팝송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뿌릴 씨가 없는 거예요.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300명 정도였나요? 그 타고 미국으로 이제 그 풍랑을 겪으면서 그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세상에 그때가 겨울철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이게 추위와 집도 없으니까 추위와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병도 걸리고 그러니까 세상에 간 인원 중에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 추위에 얼마나 장례를 많이 치렀는지 몰라요. 어린애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눈물밖에 신앙 때문에 미국 왔는데 오자마자 절반이 죽었으니까 눈물밖에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주변에 인디언들이 있는데 인디언들하고 이게 청교도들이었기 때문에 좀 친하게 지냈어요. 그 추장이 옥수수 심는 법, 농사하는 법 그거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씨를 조금 받아가지고 그걸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땅은 워낙 넓으니까. 그리고 이제 씨를 심는데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돌아간 사람도 여기가 얼마나 황폐한지 지금 씨가 요만큼 있는데 이걸 밥 먹어야 됩니까? 밥해 먹어야 됩니까? 심어야 됩니까? 애는 빽빽 물어쌌고 배는 쫄쫄 굶고 있는데 이거 심는 거예요. 심는데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너무너무 지금 환경이 그러니까 눈물밖에 안 나와. 그런데 심고 시간이 가니까 어떻게 하면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하와는 이 생명의 역사에 일어나는데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뭐냐면은 그 아담하고 동침하면서 셋을 낳고 그 생명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는데 결국은 나중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 전하면서 전도 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와처럼 당장 효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실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꾸준히 하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새 같은 사람을 주셔요. 자녀도 지금 당장 뭔가 효과가 안 나타나고 또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자식이 정신 차리면 나중에 보면은 굉장히 큰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실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하와가 잘한 것은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굳건히 믿고 그것만 바라본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세상적인 방법과 여러 가지 방법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누구 쳐다봐야 돼요? 뭘 쳐다봐야 돼요? 말씀을 쳐다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극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을 따라 살고 결국은 죽고 부활하셔서 열매를 거두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 속에서도 이 일을 꾸준히 하고 결국은 신앙의 열매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일정편은 나눠드리지는 않았는데요. 4월 일정편은 그 카톡으로 다 갔나요? 그래서 그 4월 달에 일정을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4월 2일까지 해야 되는, 자 여기 보시면 이번 주에 있을 일을 좀 잠깐 설명.